천년고찰 선암사를 품고 있는 남도의 명산 조계산. 사찰의 진입로인 허젓한 숲길을 지나면 이 절의 오랜 연륜을 말해주듯 수많은 승탑이 우리를 맞이한다. 봄기운이 가득한 계곡 물소리를 벗삼아 걷다 보면 눈앞에 선암사 제1의 풍광이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치형 돌다리로 손꼽히는 승선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승선교는 기다란 화강암으로 다듬은 돌을 연결한 후 반원형의 무지개 모양 다리를 쌓은 것인데, 돌들이 서로 견고하게 맞물린 모양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돌들을 고도의 기술로 빈틈없이 밀착시켜 완벽한 곡선미를 이루는데, 그 신비스러운 정치가 주변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돌로 다리를 쌓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무거운 돌로 쌓는 것이. 그런데 돌 밑에 이렇게 거푸집을 대고 양쪽에 조그만 부재들을 다 채운 다음, 그 다음에 거푸집을 드러내서 이게 구심, 그 원으로 무게가 모아져서 그 구축된 힘이 장관 세월 동안 남아 있는 것이죠. 뭐 최소한 한 500년 이상 있게 되죠. 그 선암사의 승선교는 그 주변의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반원형의 아치가 바로 밑에 있는 계곡물에 비쳐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이죠. 계곡과 계곡을 건너지른 다리의 역할도 하지만은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서 주변이 대단히 아름다운 경승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승선교 아래쪽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다리 정가운데에 작은 돌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 용머리 조각이 승선교 아래에 있을까? 이 용머리는 모든 그 사악한 것을 제압하는, 징벌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다리 저쪽은 티끌진자, 진개 또는 속가, 여기는 또 참선선자 선계, 또 부처님의 세계 불계라고 해서 상당히 그 크게 대분되는 건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어떤 용기나 어떤 지혜로서 사악한 무리를 이렇게 퇴치하고, 그래서 이 승선교를 만들고 이 강설루를 조성한 것은 모든 내방객들, 그러니까 모든 손님을 이렇게 그 어떤 그 존경하고 맞아들이는 최상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곳곳에 용머리가 장식돼 있는데, 승선교의 용머리 역시 같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용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동전 셋입. 용은 왜 동전을 물고 있을까? 영도에 보면 지금도 그 동전이 셋입이 있습니다. 이제 본래는 상평통보인데, 이게 호암 스님이 1698년에 이 다리를 축조하고 6년에 걸쳐서 축조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시주를 조금씩 받았던 모양이야. 그 이 모든 공사를 하고 동전 셋입이 남았어. 셋입이 남았는데, 이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 동전 셋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사로이 쓰지 말고 이 다리를 보수나 수리할 때만이 쓰라고 하는 어떤 유훈을 남기고, 그 용 입을 걸어서 용머리에다 걸어놨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유훈,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의미로 지금까지도 달려져 있습니다, 현재. 예.
승선교를 건너면 계곡 바로 옆에 사찰의 출입용 누문 역할을 하는 2층 누각이 서 있다. 신선이 내려와 머문다는 뜻의 강선루. 일반 사찰과 달리 누문이 일주문 밖에 있는 것이 이채로운데 여기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서남사의 전통이 담겨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마침내 서남사 경내로 들어선다. 조계산 서남사. 그런데 일주문 안쪽 현판에는 고 청량산 해천사라고 새겨져 있다. 왜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 서남사의 이 또 다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남사의 1600년, 1700년, 1800년대에 여러 번 화재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남사가 있는 산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너무 빈번해서 이름을 조계산 대신에 청량산으로 바꾸었고요. 그 청량산 할 때 청과 량에는 다 그 물수변이 들어가서 그 화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물로 산 이름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절 이름이 현재 지금 서남사인데 그거 역시 바다해 네 천자를 써서 해천사 이렇게 한때 바꾸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남사 곳곳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물과 관련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서남사는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에 이르는 거리가 짧고 그 흔한 천왕문도 없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경내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옛 절집의 풍경이 펼쳐진다. 서남사는 여느 화려한 사찰과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 마치 정겨운 고향집처럼 푸근함이 느껴지는데 대웅전 앞마당에는 소박한 멋을 보여주는 석탑 2개가 있다. 대웅전의 빛바랜 단청에서도 서남사만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일부러 덧칠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그대로 지켜낸 은은한 멋이 묻어난다. 한옥의 돌담처럼 낮은 담장과 골목은 그 옛날 시골의 풍경처럼 정겹다. 이처럼 일부러 멋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온 서남사를 많은 이들이 가장 한국적인 절로 손꼽는다. 한국 사찰의 원형이 서남사가 보존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부분 사찰들이 이렇게 그 아기자기한 이 그 원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센듯하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주 구역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서남사는 그런 그 무슨 도량을 무슨 그 개혁하고 무슨 뭐 발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옛 전통 풍광, 우리 그 조사선녀들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는데 더 중점을 두었죠. 서남사에는 어디 하나 빼놓을 곳이 없다. 건축가 김수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직관이라 극찬했던 서남사 뒷간. 화장실답지 않게 멋스러운 외형에다 내부 구조 또한 통기가 잘 되도록 설계돼 문화재로까지 지정됐다. 서남사 뒷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제 뒷간, 뭐 요새 말로 이제 화장실이죠. 아마 제일 그 오래됐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오래됐고, 이 건립 연도도 보면 우리가 그 일주문을 해체 복원해서 그 상량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유재란 이전에 뒷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건물은 실제로 500년 이상 된 건물. 매화꽃 향기가 온 경내를 가득 메운다. 서남사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는 꽃절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매화가 만개한 봄이다. 봄이 오면 서남사는 고운 꽃분홍 옷으로 갈아입는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꽃을 피워냈을 서남사의 매화는 올해도 이렇게 수줍은 얼굴을 드러냈다. 원통전 뒤편의 백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 매화로 특별히 서남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자리에서 6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왔다. 지금 우리 서남사에는 전통 매화가 한 30구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수령이 오래된 매화가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 주목으로 지정된 650년생 매화인데 저쪽에 보면 무량수각이라고 하는 그 전각이 하나 있는데 고려 때 그 집을 지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무량수각 그 상량문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이 건물을 지은 기념으로 매화나무를 하나 심었고 그 바로 건물 앞에 와송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650년 됐어. 그래서 그 두 가지 나무를 심어서 그 집을 지은 그 기념으로 이 어떤 기억을 오래 새기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남사의 역사와 함께해온 매화. 봄이 되면 무우전 돌담길에 홍매와 백매 20그루가 어우러져 아늑한 꽃 터널을 이룬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봄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돌담길 가운데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워낸 홍매는 원통전 백매와 함께 서남매로 불리는 천연기념물이다. 예부터 고고한 자태와 깊은 향기로 수도승들의 사랑을 받아온 매화.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가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더하며 서남사의 봄을 알린다. 서남사에는 365일 지지 않는 꽃이 있다.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의 어관문 문살에는 꽃과 잎이 풍성한 모란이 조각돼 있어 사시사철 어느 때라도 꽃구경이 가능하다. 서남사는 이렇듯 작은 부분일지라도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통전의 문에는 모란꽃 말고도 떡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 2마리와 삼조고 2마리가 조각돼 있다. 여느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장식인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달에는 그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해에는 그 삼조고가 조각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 1월 사상을 반영을 해서 문에다가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통전 내부에는 대복전, 큰 복의 밭이라는 뜻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다. 자세히 보면은 어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내려준 글씨라는 소리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정조의 아드님인 순조 임금인데요. 한때 정조에게 후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왕실에서 서남사 누람 스님에게 백일 기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덕인지 그 왕자가 태어나서 정조의 후사를 이은 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순조 임금님께서 듣고 서남사에 그렇게 대복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대복전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서남사 뒤편으로 가면 넓은 야생차 군락지가 펼쳐진다.
야생차 성장에 알맞은 천혜의 기후 때문에 서남서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야생 차밭이 조성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담액이 이어지고 있다. 선조 스님들께서 이 차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라든지 또 차에 대한 그런 의미, 또 우리 그 불교와 차와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존속하는데 많은 그런 그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꼭 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차밭이 무성하고 왕성하단 말은 그 사찰의 어떤 이 불교 정신 또 수행 정신과 어떤 그 비례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차밭에서 흘러나온 약수는 작은 돌확 4개를 연달아 지나간다.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도락이 대나무 대롱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소박한 멋의 서남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예스러운 풍경이다. 서남사 스님들은 맨 위 가장 큰 샘물을 부처님께 올리고 두 번째 샘물은 차를 우리고 세 번째 샘물은 밥 짓는 물 그리고 마지막은 세수를 하거나 허드렛 물로 썼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차밭에서 흘러나온 약수는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석정과 대나무를 거쳐 흘러왔다. 차 한 잔에 그동안의 시간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옛 모습을 간직해온 서남사에서 천년의 시간을 흘러온 차를 마신다. 서남사의 봄은 그윽한 차향과 진한 매화향으로 가득하다. 건물 하나, 돌담 하나, 어느 것도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서남사. 365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피고 지는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절집 서남사.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이보다 더 편안함을 주는 사찰이 또 있을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한국적인 사찰 서남사는 우리에게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권한다. 따뜻한 봄날, 천년의 향기가 흐르는 서남사를 거닐어보자.